오늘의 성경 이야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과 십자가의 두 강도 이야기. 예수님과 십자가의 두 강도에 대한 이야기는 교회를 다니는 대부분의 성도들에게 매우 익숙한 이야기입니다. 목회자들의 설교에서 자주 언급되는 본문이기도 하고 그림이나 영상과 같은 시청각 자료로도 반복해서 접해왔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기억 속에 자리 잡은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친숙한 십자가 장면입니다. 오늘은 이 익숙한 장면을 다시 한번 살펴보려 합니다. 예수님과 두 강도 이야기는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두 사람이 강도라고 직접 언급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들을 강도라고 표현하지 않고 두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처형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당시 사회에서 중범죄자였음을 분명히 보여주며 요한복음의 표현 방식이 다르다고 해서 그 정체성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 장면을 기억할 때 두 강도 중 한 사람이 예수님께 회개하고 구원을 받았다는 장면을 중심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는 누가복음을 중심으로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에는 한 강도가 예수님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말한 장면이 기록되어 있고 이어지는 43절에는 예수님께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한 강도가 그리스도를 향한 조롱을 멈추고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하여 구원을 받는 장면은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되지 않았으며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보면 한 강도의 구원은 기록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조롱하는 이야기까지만 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4절에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강도들도 예수님을 욕하였다는 이야기까지만 기록되어 있으며 마가복음 15장 32절에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이 예수님을 모욕하였다는 부분까지만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두 복음서에서는 한 강도의 회복 이야기가 등장하지 않고 조롱하는 장면에서 강도들의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성경을 직접 읽은 성도라면 이 차이를 자연스럽게 인식할 수 있지만 설교나 시청각 자료 위주로 성경을 접해온 경우에는 이 차이를 인식하지 못한 채 두 강도 이야기를 한 강도의 구원받은 하나의 장면으로만 기억하게 되기 쉽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익숙한 누가복음의 한 강도가 구원받은 이야기만 알고 있다 하여도 개인의 신앙이나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해하는 데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지점을 이단이나 자유주의 신학은 파고들어 성도들을 미혹하거나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복음서의 기록 차이를 근거로 성경의 신뢰성을 흔들려 하며 복음서가 후대의 신앙 공동체에 의해 수정되었다는 주장을 내세우기도 합니다. 다른 복음서 간의 차이를 알지 못한 채 그들의 주장을 듣고 성경을 확인한 뒤 미혹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서로 다른 기록들이 성경의 신뢰성을 흔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살아있는 증언이라는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 우선 복음서를 누가 기록했는지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와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 베드로의 영적 아들로 불리던 사람이었습니다. 반면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을 뿐 아니라 그 사역을 옆에서 지켜보지 못한 이방인이었습니다. 복음서 간의 저자의 차이를 이해했다면 이제 그들이 어떤 위치에서 기록하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는 방식으로 기록되었으며 마가복음 또한 베드로의 증언 위주로 베드로가 예수님 곁에서 함께 보고 들은 내용들을 마가에게 전해주어 증언한 내용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반면 누가복음은 예수님 사역 당시 그 자리에 없었던 누가가 훗날 사람들의 증언과 자료를 수집하여 기록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복음서입니다.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3절에는 누가가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해준 그대로 그 일들을 자세히 미루어 살펴 차례대로 기록하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제 이 저자들의 위치를 염두에 두고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당시 제자들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었는지를 살펴봐야 복음서 간의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체포되신 이후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너도 그와 함께 있던 자가 아니냐고 묻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고 부인하며 도망갑니다. 또한 마태복음 26장 56절에는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까지 함께 잡아 죽이려 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제자들은 십자가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처형을 지켜볼 수 있는 위치에 있지 못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0절과 누가복음 23장 49절에는 예수를 아는 자들과 여자들이 멀리서 이 일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가까이 다가가 모든 상황을 지켜볼 수 있는 상황이 못 됐습니다. 제자들이 들을 수 있었던 거리 안에서의 소리는 두 강도가 예수님을 조롱하는 데까지는 분명히 인식되었지만 십자가 위에서 한 강도가 조용히 예수님께 말한 고백까지는 직접 듣기 어려웠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반면 누가는 사건 이후에 그 자리에 있었던 여러 사람들의 증언을 종합하여 기록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뿐 아니라 비교적 가까이에서 그 장면을 지켜보았던 목격자들의 증언까지 모을 수 있었기 때문에 한 강도의 고백과 예수님의 응답까지 기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차이는 누가복음이 더 신앙적으로 확장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기록의 출처와 증언의 경로가 달랐기 때문에 생긴 차이입니다. 이 차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인용하신 시편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과 마가복음 15장 34절에는 예수님께서 외치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는 시편 22편을 인용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반면 누가복음 23장 46절에는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기 직전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라는 시편 31편을 인용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두 시편 인용의 차이는 서로 다른 시간이 반영된 기록입니다. 마태와 마가는 고난의 절정에서 외쳐진 말씀을 들은 증언을 기록했고 누가는 죽음 직전에 들려온 고백을 전해 받은 증언을 기록한 것입니다. 서로 다른 공간, 서로 다른 시간, 서로 다른 증언의 자리에서 기록되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차이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사람의 왜곡이 개입되었다는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이 사건이 실제 역사 속에서 벌어졌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여러 사람이 한 마리의 코끼리를 바라봐도 멀리서 본 사람과 가까이에서 본 사람, 정면을 바라본 사람과 뒤에서 바라본 사람의 증언이 다르며 또한 시간에 따라 코끼리가 서 있는 모습과 앉아 있는 모습을 보고 묘사하는 장면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듯 성경은 어떤 이가 어떠한 상황에 놓인 채 어느 자리에서 바라보았는지를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의 교회에서는 간혹 누가복음의 한 강도의 회복 장면과 마태와 마가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고통의 외침을 하나의 장면처럼 결합하여 설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으로 설교하면서도 누가복음에 기록된 시편을 인용하기보다는 마태와 마가복음에 기록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는 외침을 함께 사용합니다. 이는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을 극대화하고 동시에 마지막 순간의 회개를 강조하여 성도들의 열심을 불러일으키는데 효과적인 방식입니다. 이러한 설교 방식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말하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교회는 성도들에게 열심을 심어주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동시에 성도들을 이단과 자유주의 신학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책임도 가지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복음서의 장면을 선택적으로 결합한 설교에만 익숙해질 때 성도들은 복음서 간의 차이를 설명할 힘을 갖기 어려워집니다. 그 결과 누군가 이 차이를 들어 성경의 신뢰성을 문제 삼을 때 쉽게 혼란에 빠질 수 있습니다. 복음서 간의 차이는 성경의 문제가 아니라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할 때 우리는 성경이 더 입체적으로 살아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다음 시간에는 자유주의 신학이 자주 근거로 삼아왔던 사도 바울의 회심 장면을 살펴보려 합니다. 사도행전 9장과 22장에 기록된 서로 다른 회심 증언의 차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함께 살펴보며 성경의 기록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를 이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